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히스기야 왕이 온 유대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까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라고 초대하며 공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한 죄악을 행하였던 그 모든 죄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정화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정화되어서 바르게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자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동안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와 번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한 가지 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통해서 신앙 회복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해방시키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런 유월절은 솔로몬 왕 이후에 약 200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구원자이시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노예 상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되셔서 속죄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스스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과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유월절을 둘째 달, 즉 2월 14일에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에 원래 드려야 하는 1월 14일에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부족과 백성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루어서 2월 14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옮기는 것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큰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를 들면 장례가 있던가 외국에 여행 중에 있었던가 하는 이런 예외적인 일로 인해서 1월 14일 유월절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 달 뒤로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뒤로 연기해서 2월 14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보발꾼을 보내어서 남유다 전역에 이 사실을 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을 당하였지만 아직 남은 자들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까지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유월절 절기에 초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포용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히스기야 왕이 보낸 편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이후에 200년 동안 거의 20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또 어떤 권면을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한다면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부 제사장들의 부족한 열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여기에 비하여 제사장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르는데 부족했습니다. 유월절을 한 달 뒤로 옮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제사장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절기 때 수행해야 할 수많은
속죄제와 번제의 제사들을 주관할 수 있는 준비된 제사장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9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신앙 회복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백성들을 위하여 드렸을 때 제사장들이 부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먼저 청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청결하게 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다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 제사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유월절을 진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으니 당연히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받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받은 일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였지만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초청을 거절하며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 없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는 무조건 순종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되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